네, 우리 지금으로부터 2023년 1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되어져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게 하겠거든. 이제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예배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아버지 번제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침과 저녁 속일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루를 주님 앞에 아버지여 내게 드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버지여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그런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시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독문 2번 시편 2편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에게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가 앞에서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마무리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강성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갈 때와 같은 저희를 예비된 교회에 정착하게 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변화가 계기가 되어 저희 시원성교회에서는 병자가 낫는 교회가 되며 믿음 없는 자가 새롭게 전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 충성치 못하고 문제에서 시험당했었음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뜻있는 명절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옵시며 은혜가 배가 되고 배가 된 은혜가 나눔으로 이어져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필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비가 내리는 한절기의 계절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뵙기를 소망하며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성령이 되어 저희를 인도케 하옵시며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52면 구약성경 52면
역대상 28장 말씀.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좀 긴 내용입니다만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청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나의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통일을 나의 백성과 내가 너를 들어가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와 성도들을 축복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조실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주셨고 내 조실의 아들 중에서 나를 좋아하사 온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과 내 백성들을 건축하고 내 여러 늙은 아들이 이는 내가 그들을 택하고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이름을 대서 우리 하나님이 그리시기 위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영광을 구하여 기울여라. 그리하여 너희가 이 나라와 땅을 누리고 너희 조상에게 빚어온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상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분별하여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이 꿈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꿈꾼 교회. 자, 요즘 들어서 제가 교회는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를 이전하고 또 교회를 새 단장하면서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주변에 보면 교회가 참 많아요.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이 주변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교회 많더라고요. 어떤 곳은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건물 안에 다른 교회가 있어서 같은 교회가 또 그 안에 있으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못 들어갔던 교회들도 있고 건물들도 있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뭘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여만 한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교회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바라보는 마음, 성전이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늘날 교회도 성전되어져서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임종이 가까이 와서 그가 사랑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적 말씀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 왕을 섬기는 반장들, 천부장과 백부장들, 또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죠. 우리 중간에 보게 되면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은 다윗이 왕인데 또 무슨 왕을 불렀냐? 이때는요, 이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좌를 물려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다윗은 상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이 왕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왕자들과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놓은 거죠. 그리고 다윗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람들을 있는 대로 다 불러 모아놨어요. 뭐 하다못해 왕으로부터 왕자를 시작해서 백성의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들까지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지금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좀 감동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임종 직전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임종이 가까이 왔을 때에는 그의 몸이 아주 신약해져 있는 때예요.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를 그 몸을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드렸지만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쇠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뭔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몸을 떨치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 같으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해냈고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왕이 되어지기까지, 또 왕이 되어져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기까지 많은 일을 했어요. 아마도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가 참 이렇게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자기의 일생을 무용담 삼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일군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자신의 뜻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의 모든 생각은 성전에 꽂혀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성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성전 하나에 이 다윗의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다윗의 유언의 주제는 성전이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조차도 들러리로 세워놓는 듯한 이런 느낌을 우리가 읽으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왜 성전에 이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다윗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꿈꾸는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으로 성전을 담아서 성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치 다니엘이 먼 이국 나라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도 불에 타서 없는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면서 성전도 함께 불에 탔지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은 바벨론으로 다 옮겨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한 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없는데 왜 성전을 향해 기도했을까?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 있었거든요. 다니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마음의 성전을 그리며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성전 신앙은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 있었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서만 특별하게 나타났던 신앙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이 신앙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지난주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때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갈 때 다윗의 용사들이 법궤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탈출하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것을 성전에 다시 돌려놔라. 그래서 성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서 그때에 쓴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을 향하여 자기의 온 마음을 갖다 보내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으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성전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했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흡사 똑같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다윗이 꿈꾸는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세워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각 지파의 땅에 분배되어져 살아갈 때 어떤 지파들은 성전에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지파들은 성전 먼 곳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마음을 성전에 보내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꿈꾸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34편 3절을 보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온 백성들이 자신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는데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바로 성전 신앙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다윗이 꿈꾸는 성전, 이 성전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윗이 꿈꾼 성전의 모습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죄인됨의 자각이 필요합니다. 죄의 파멸성, 죄의 무서움을 깊이 인지하는 것이 성전 신앙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요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만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무서움, 죄의 파멸성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인 것을 인식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이 성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가 이 죄의 파멸성을 깊이 인지했기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자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이것을 성전 짓는 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은 죄의 파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바세바를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교살하여 죽이고 그 아내를 이제 빼앗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 다윗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다윗은 죄의 파멸성과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성전 건축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에게 인식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솔로몬이 누구에게서 난 아들이죠?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왕으로 세우면 다윗은 왕인 솔로몬을 볼 때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어요? 밧세바가 생각나고 자기가 죽인 우리아가 생각나고 죄의 파멸성이 인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감추고 싶은 칩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사실 솔로몬은 왕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있는 순위로 따지면 사실 이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인 암논은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고, 둘째 아들은 몸이 신약해서 병으로 죽었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반역을 일으켜서 죽었고, 뭐 그 첫째, 둘째, 셋째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엔 없냐?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는 생김새가 압살롬만큼이나 용모가 아주 수려하고 또 그 용맹이 있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너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는 말로 서운하게 한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다윗이 귀중하게 생각했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적통으로 따지자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줘야 돼요. 솔로몬은 사실 까마득한 그 다음 순위예요.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데 첫째 아들은 죽었죠. 그리고 둘째 아들이 있어요. 솔로몬 위에 밧세바가 낳은 형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셋째입니다. 그러면 서열적으로 따지자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뭐 했어요? 택하사.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솔로몬을 택하셨을까? 자, 그 이유가 솔로몬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 스스로도 자신이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성경이 다윗이 저지른 그 추악한 범죄를 숨깁니까? 아니면 드러냅니까? 사무엘 하가 이미 기록을 해서 솔로몬이 저지른 그 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성경이 기록해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솔로몬 스스로도 자신이 아버지의 범죄를 통하여 태어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공공연한 비밀이죠. 이거는 모든 백성들이 알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아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왜 드렸을까요? 일천번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혹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드렸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번제라고 하는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번제는요, 죄 때문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가 뭡니까? 소나 양이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번제물에다가 전가시켜요. 그리고 소나 양을 죽입니다. 그러면 이 양이 죽을 때 양은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1,000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지를 이걸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번제가 바로 그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솔로몬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자신은 어린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나는 출입할 줄 모를 만큼 어린 아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드러내는 걸까요?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을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겸손의 반대말이 뭐예요? 교만이죠. 자, 사람들이 죄성이 있을 때, 내가 죄인일 때 사람들은 교만해져요. 왜 교만해지냐면 교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기 의로 충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가 충만하게 되어져요. 자, 거꾸로 겸손하게 되어질 때에는 자신을 낮추게 되어져 있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고 자신을 감추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던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성군이라고 불린 만큼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죄악으로 완전히 파멸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성전은 바로 죄인됨의 자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돼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곳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인을 찾으려거든 교도소로 가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교도소에 가면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봐요?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내가 그때 실수만 안 했으면 안 잡혔을 거고, 내가 그때 누가 나를 배신만 안 했으면 내가 이렇게 잡혀오지 않았을 텐데, 나는 참 억울하다고. 거기는 다 억울한 사람만 있어요. 죄인을 찾으려면 교회로 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교회는요, 모두가 나는 죄인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요, 은혜가 있을 때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을 해요. 성전 구석에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로부터 어찌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숙였던 고개가 점점 들어지고 뒷구석의 그 구석탱이에서 점점 앞으로 나와서 앞에서 막 떠들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치고 결국은요 내가 은혜 떨어졌다는 증거고 내가 죄인됨을 지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자각하는 자들에게만 소용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꿈꾼 교회의 요건은 성전은 죄를 용서받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발판 이게 뭐 얘기하는 거냐면 언약궤가 있으면요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가 그 덮개 위에는 시은소라고 하는 속죄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 두 천사가 있어요. 이 그룹이라고 얘기하죠. 두 천사가 날개를 쫙 펴서 양쪽에서 이 하나님의 그 시은소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덮개를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이것을 속죄소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드러낸 죄를 가지고 벌하는 곳이 아니라 드러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용서해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는 것, 이게 바로 속죄소라는 거죠. 자, 죄가 뭐냐? 근본적으로 죄는 어떤 행위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얘기들 하죠. 죄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옛날에 어떤 그 권사님이 시골에서 오다가서는 호박이 있는데 그 넝쿨이 이렇게 나와서 길 바깥쪽에 이제 호박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이제 밭 안에 있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길 바깥에 호박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오다가 저거를 딸까 말까 그러다가 저거 길 바깥에 나왔으니까 저건 따도 된다 그래서 따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했더니 막 울면서 내가 호박을 따왔다고 이거를 이제 회개를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행위로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죄의 근본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지 행동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요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서 우리 마음을 뚫고 나오기 이전에 마음 안에 바이러스처럼 이미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바이러스를 제어하지를 않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행위의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들은 이미 범죄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행위로서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한번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희가 예전에 성전에 대해서 6주에 걸쳐서 한번 배운 적이 있고, 그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는 오산에 있는 그 성전에 가서 직접 견학도 했잖아요. 그죠? 잊어버릴 줄 알았어요. 네, 이래서 좋다니까요. 자,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 성전은요, 그 구조가 성전과 지성소로 나누어져요. 근데 성소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등대가 있고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휘장이 있고 그 안쪽에 법궤가 있는 이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의미해요. 성전은 사람의 마음을 본따서 만든 거예요. 자, 등대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판단이 생겨나죠? 좋다, 나쁘다, 이 판단은 봄으로써 나타나는 거예요. 본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둠이 있으면 안 보이죠? 등대는 밝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봄으로써 우리가 판단이 생겨나요. 자, 이제 우리 이제 눈으로 보는 것만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져 본다, 냄새를 맡아 본다, 맛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게 다 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각기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대표가 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그런데 등대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만약에 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의 지성소에는 돈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판단을 할 때 다 뭘로 판단을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돈으로 보이고 판단하는 것은 다 돈으로 판단하는. 야, 그게 이익이 돼? 그게 손해가 돼? 뭐 이렇게 판단할 때 이 판단의 기준은 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등대는 무엇을 밝히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을 밝히게 되어져 있어요.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맞은편에는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은 먹는 거죠. 배부르게 하는 것, 만족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기쁨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이 떡상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하고 무엇으로 배불리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자, 만약에 지성소 안에 돈이 있다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겠어요? 돈으로요. 뭐 할 때 기뻐하죠? 돈 벌면 기뻐해요. 뭐 하면 슬퍼하죠? 돈 잃어버리면 슬퍼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떡상, 기쁨은 달라지는 거죠. 자,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기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바램, 소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만약에 돈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겠어요? 돈을 소원하죠. 반면에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가장 근본된 죄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전의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을 소원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을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냐, 아니면 돈이 있냐, 내 마음에 자식이 있냐, 내 마음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느냐,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전의 구조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지금 이 성전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볼 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성전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성전이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성전이 이걸로 끝나면 죄를 구분하는 데에는 소용이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시작을 뭘로 두었냐면 번제단으로 두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뭐죠?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우리가 왜 죄를 짓고 살아가느냐?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육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이 좋고 하나님보다 자식이 좋고 하나님보다 남편이 좋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져다가 죽여요. 죽이는데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는 육체를 벗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번제단을 통과해야만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바로 다윗이 꿈꾸는 이 교회는 죄를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에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성전이 바로 오늘날 우리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썼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가 회개하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이런 결단을 하면 내일은 죄 안 짓나요? 그럼 내가 어제도 죄 지었고 오늘은 내가 죄 졌지만 이제는 죄 안 지리라 내가 각오하면 내일은 또 죄 안 짓나요? 네, 우리는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기에 번제단을 주신 거예요. 번제단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장치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성전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성전의 번제단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번제단이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날 교회는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번제단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죄인이세요? 큰일 났네. 천국 못 가시네. 자, 천국은 죄인이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죄인이라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왔다 갔다 하시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용서함 받은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 되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죄의 무서움과 죄의 파멸성을 깊이 인식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칭의라고 얘기를 들어보셨죠? 칭의. 자, 칭의가 뭐예요? 칭의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의롭다 칭해주는 거죠.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이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고 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자 번제단에서 소나 양을 내 죄를 전가시켜서 죽여요. 그러면 양이 죽은 거지 내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죽였고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고 뭐 상해를 입혔고 거짓말을 했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내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서 죽였어요. 자, 그러면 양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진 건가요? 내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솔직히 죄진 나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행위를 통해서 너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그 못돼 먹은 나 그대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걸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안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옛날에 그 못돼 먹은 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하여 회의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예수님과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래. 내가 이걸 어떻게 믿냐? 여러분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달라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 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성전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번제단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이 꿈꾼 성전의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율법적으로 지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힘들지만 내가 억지로 이 말씀을 지키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죄를 깊이 자각을 해요. 그래서 이 죄대로라면 나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소나 양이 죽는 것처럼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자, 이것을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자각할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깊이를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높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는요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질 않아요.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성전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세요.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지성소 안에 돈이 있으면 나는 돈으로 판단하고 돈 때문에 즐겁고 돈을 소원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의 의미라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두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성전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너무 시시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도 안 하네요. 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하고 뭐 밥 한 끼라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말씀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말씀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결국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막 살아가요. 그죠? 자, 그러면 내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막 가요. 그리고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따라오실 수가 있나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건 틀림없다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 따라오십시오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이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은 뭐 네 뜻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거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이러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죄 안 짓고 살 자신 있으세요?
너무 그렇게 머리 흔들지 마시고 절레절레 난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우리는 죄 안 짓고 살 자신이 사실 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켜라가 아니에요. 지켜라가 아니라 지키기로 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이게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으니까 아예 포기하고 지키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갖지 않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지키기로 결심하고 행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죄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는 것임을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자, 구절을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하고,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나는 죄 안 질 자신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이 죄를 짓긴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의도를 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죠? 여러분들이 자녀가 완벽해서 사랑해요? 아니면 그 행위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뭡니까? 칭찬하고 사랑합니까? 네? 물론 자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있죠. 그렇지만 그 자녀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이뻐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애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느냐,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그거 보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애가 막 학교 갔다 와서 막 울어. 엄마, 나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그러면요, 부모도 참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나는 엄마 닮아서 원래 돌머리야. 그래, 나 공부해봐야 난 소용이 없어. 그래, 나보고 공부하라고 하지 마. 이러면 어때요? 한 대 줘 받고 싶죠. 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다윗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곳이고, 그래서 자신의 죄의 깊이와 그 파멸성을 깨닫는 자들이 번제단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성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죄의 깊이를 깨달아야 돼요. 아, 이 죄가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이 죄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하는구나. 우리가 알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너희 죄가 가로막았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시고자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짓는 죄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머리로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를 한다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다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죄의 깊이를 깨닫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냉담해지는 줄 아세요? 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어요. 죄의 깊이를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텐데 죄가 뭔지를 모르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축복의 길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들이 종일 밤새도록 허탕을 쳤고 물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줄 경험적으로 알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어요. 이것이 비단 그들에게만 내려진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넘치는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은 겉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짓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여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우리 시원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당장 집 앞을 나가보면 온통 주변에 십자가가 질비하게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원성교회를 또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있어야만 할 그러한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보니 참 기쁘다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우리 시원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높고 또 높음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추구하며 그 말씀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돈 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주일언금, 그리고 선교 예물, 그리고 무명으로 예물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생일 감사언금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규 장로님, 박봉녀 권사님, 부부가 생일이 같은 주일이세요? 천생연분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 하셨던 주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에게 예물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풍족하시지만 우리에게 예물 가져오라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 주실 구실을 찾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고 또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물 주님 흔양하여 주옵시고 또 그 믿음을 따라 그 정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 감사헌금 드린 우리 장로님, 권사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오직 주의 은혜라. 하나님, 주님 은혜 아니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을 때 주님께서 위로가 되셨고 우리 삶 가운데 기쁜 날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남은 모든 세월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 그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주님 닮아가며 주님 앞에 기쁨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날로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깝게 느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오직 주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믿음 주시고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창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1월 우리의 목표는 신령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물리치시고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동일한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과 의도를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해별 2023년도 신임원을 선출하셨을 텐데 그 결과를 금주까지 이렇게 돼 있지만 오늘 중으로 다 알려주고 가시는 게 좋아요. 굳이 또 제가 또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는 전도회도 있을 거고 우리 삼녀 전도회는 그대로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새롭게 그 선출된 그러한 전도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대로 가시더라도 그거를 알려주셔야 알지 제가 이렇게 영안이 열려지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안 좀 열려서 얘기를 좀 안 해도 그냥 일려준 데는 그대로 가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안 돼요 아직. 제가 안 되니까 얘기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만들어놨으니까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식당봉사 부서, 또 합심기도 제목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2022년도 성경통독 달성자 시상을 하도록 합니다. 2023년도에는요 성경 통독과 성경 쓰기를 함께 병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또 성경 쓰기를 하는데 이 성경 쓰기는 제가 일단은 시편과 요한복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교재를 서점에서 이미 팔고 있는데
이제 그 시편이나 뭐 이렇게 성경 각본별로 그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고 뭐 따라 쓰면 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재를 사서 해도 되고 여러분들 그냥 집에 있는 공책에다가 그냥 쓰셔도 돼요. 어쨌든 교회가 일단은 생각하는 것은 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이 끝나면 요한복음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우리 사모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단체로 구입을 해드릴 수 있고 서점에 가서 다른 걸 구입해다가 쓰셔도 무방은 합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성경 통독도 좋고 성경 쓰기도 좋고 뭐 둘 중에 하나만 해도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하는 일에 좀 참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아멘 해도 되는데.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뭐 여러분들 계시지만 대표로 성경 통독 달성자 우리 사독하신 분이 두 분 계신데 박순옥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두 분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를 바래요. 이게 4개 해야 되는데. 어? 네, 3개나. 어? 홍준님. 자,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를 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 권사님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또 읽을 수 있도록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건강 더하여 주셔서 올해도 더 많은 성경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좀 감사해야 할 분이 좀 있어서 우리 좀 시간을 조금 더 쓸게요. 우리 교회를 옮길 때 저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김종규 집사님 우리 앞으로 좀 나오시기를 바래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있는 일이라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할게요.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김종규 집사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이전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어여쁜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몸된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건강 더하시고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이 더욱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또 그 후손들이 번성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그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덮었고 주 늘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다윗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이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며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또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의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